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빛이시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 세상에 이제 영적인 어두움들과 이 세상에 있는 이제 미혹들이 이제 이 세상의 통치자는 이제 사단이다라고 이제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이제 그리스도의 영광에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이제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하나님께서 이제 고린도서 4장의 말씀을 이제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가 함께 좀 보기 원하는 것은 고린도서 3장의 말씀이 이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고린도서 3장 18절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우리가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제 그 수건을 이제 그 마음에 너희가 덮었다라고 이제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왜 수건이 마음에 덮었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완고하여져서 이제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지 않았고, 모세 당신이 하나님께 받으시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면 우리가 그 말씀을 받고 그냥 그대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굳이 하나님께 이제 가까이 가는 것보다는 당신이 미리 받아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메시지 자체가 무엇을 나타냅니까?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결국에 이제 내가 적당히 이 정도 살아가면 됩니다. 이 정도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면 됩니다라는 이제 그러한 생각들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나에게 가까이 오라 말씀하십니다. 근데 가까이 갈 수 있었습니까? 가까이 갈 수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마음에 다른 것들을 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완고한 것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지도 않았고 가까이 갈 수도 없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갈 수도 없었고 가까이 가고자 하는 마음도 없었습니다. 자, 우리는 신앙에 있어서 이러한 것들을 경험을 합니다. 그죠? 이제 가까이 갈 수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59장의 말씀을 보시면 막 우리 주변과 이 사회의 죄악들이 만연한 것들을 이제 성경에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정의와 공의도 없고 성실도 엎드려지고 공평함도 엎드려지고 패퇴하고 퇴락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의 시대에서도 그러한 현상들을 우리가 사는 삶에서 볼 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한 원인이 우연이다라고 얘기합니까? 아니면 뭐 때문이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죄악으로 인함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로서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그것을 직시해야만 합니다. 그것을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어디로부터 잘못되었는가? 어디로부터 그것이 어긋났는가? 어디로부터 그것이 잘못되었는가를 우리가 보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 하나님께서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주님 가까이로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속하시는 영혼들이 이제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는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할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자기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자기들의 탐욕으로 인해서, 이고들로 인해서 더 이상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죄악들로 말미암아 가까이 갈 수 없었다. 근데 가까이 가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죠? 회개해야 됩니다. 그죠?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이제 긍휼을 구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올바른 영적인 태도를 가져야 돼. 나에게 돌이켜야 돼. 그래야 너희가 회복될 수 있고
그래야 너희가 살 수 있고 그래야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누누이 성경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성경은 이제 언약의 책입니다. 언약의 책,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은 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나타내신 그러한 것들을 이제 기록한 것이 이제 성경책입니다. 고린도서 3장에서는 이러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우리가 구약을 이제 숨겨진 복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가 가려져 있었지만 너희가 그 마음이 완고하여져서 하나님과 멀어져 있기 때문에 그 수건이 너희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가 구약의 말씀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다시 예수님을 볼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계십니까? 너희가 다시 예수님께로 돌이켜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주께 돌이키게 되면 수건이 벗겨지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그 3장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돌이키게 됐을 때 주님께서 이제 우리를 살리시는 역사들을 행하시는 것이죠. 그 에스겔의 그 마른 뼈들을 예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이제 에스겔서를 통해서 에스겔이 그 마른 뼈들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 마른 뼈들은 생명이 없었습니다. 완전히 죽어져 있었고 말랐다란 얘기는 완전히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냥 오래된 것뿐만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었기 때문에 그는 이게 말랐다, 마른 뼈다라는 것은 죽음도 상징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오랫동안 단절되었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는 그러한 상태예요. 근데 이 마른 뼈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하고 계시고 그렇게 완전히 말라 버렸었는데 그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부활할 수 있겠느냐? 이것이 생명이 부어질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라고 에스겔이 이제 대답을 했고 하나님께서 이 뼈들에게 태어나라 말씀하셨습니다. 마른 뼈들아 하나님의 생기가 임할지어다. 에스겔이 대언을 합니다. 대언을 해서 이제 하나님의 생기가 마른 뼈들 가운데 임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되죠?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막 뼈가 연결되고 살과 피가 이렇게 붙으면서 이거를 이미지화하면은 놀라운 일이겠죠. 좀 무서울 수도 있고요, 그죠? 놀라운 일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살아나게 됐습니다. 근데 살아난 것에서 그쳤습니까? 아니면 어떠한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자, 지극히 큰 하나님의 군사가 됐습니다. 군대가 됐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충성되고 성별되고 구별된 그리스도의 관세와 능력을 가진 기독교인 제자로 세워졌다라는 의미입니다. 그죠? 그냥 살아나기만 한 게 아니에요. 지극히 큰 하나님의 군대가 됐습니다. 군대가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시키시고 살리시는 그 역사에 이제 어떠한 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결과들은 그는 지극히 큰 하나님의 군사가 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그 우리를 살리시는 것 중에 목적 중에 하나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당한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내가 적당히 살아가는 기독교인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회복시키시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가 되는 것이고요. 군사는 왜 군사입니까? 왜 군인입니까? 군인의 목적은 나라를 지키는 방어적인 목적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전쟁을 치루어서 이 나라는 이 영적인 세계는 우리가 영계라고 표현하죠. 영계는 뭐와 뭐로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또 하나는 이제 사단이 통치하는 영역이죠.
이 세상의 신이라고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4절에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세상의 신이 누구예요? 부정적인 의미잖아요. 사단입니다. 사단, 그죠? 그럼 영계는 두 영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다음에 세상입니다. 그죠? 세상. 그러니까 이 세상의 신이 다스리는 세상을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라라고 하실 때는 그 세상과 이 세상은 약간 원어적인 의미가 달라요. 그러니까 사단이 통치하는 영적인 어둠의 영역들을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이 의미하는 얘기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이제 세상으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는 그 같은 이제 단어랄지라도 그 원어를 보면 좀 의미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건 구분해서 보일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러면 이제 이 세상의 신이다라고 했을 때는 이것은 사단입니다. 사단은 하는 역할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이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지 않는 영역들은 다 어디로 갑니까? 자, 이쪽으로 답니다. 그죠? 하나님의 나라에, 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 요한복음 4장에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거듭나야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너희가 거듭나야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본다라는 것은 이제 바라봄의 법칙인데요. 볼 수 있다라는 것은 그 세계관과 가치관에 해당되는 영역입니다. 세계관과 가치관. 이제 세계관이다라고 했을 때는 내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세계관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 가지 세계관이 이 세상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철학들도 있고 영적인 이제 성경적인 세계관, 우리가 믿는 게 성경적인 세계관, 기독교 세계관이죠. 물질주의적인 세계관. 그러면 이 세상을 물질주의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물질주의적인 관점으로 바라본다는 얘기는 물질이 가장 우선순위의 가치가 되는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세계관과 가치관은 좀 연결되어 있습니다. 가치관이라는 얘기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치를 부여하도록 지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보면 다 가치를 부여하고 있어요. 내가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가,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 옷은 그리고 나는 누구를 이렇게 더 케어하고 내 아들을 더 케어할 건가, 딸을 더 케어할 건가, 남편을 케어할 것인가, 아들을 케어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가르치는 제자들을 케어할 것인가, 누구 지인을 케어할 것인가, 뭐 놀 것인가, 공부할 것인가, 만날 것인가, 밥 먹을 것인가, 다이어트 할 것인가, 다 가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죠? 내가 가치를 부여한 만큼 거기에 내가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갑니다. 영어에서 예배가 월십입니다. 월스가 가치를 부여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가? 이게 뭐죠? 예배입니다. 그죠?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할지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에 내 삶의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는 것을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가치를 부여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것에 대한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가치를 부여할 수 있도록. 거기에는 내가 사랑하는 것이 들어갑니다. 내가 거기에는 그 마음을 쏟는 것, 내가 힘을 쓰는 것, 즉 정성을 쏟는 것, 그리고 목숨을 다하는 것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최고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쏟는 것이 가치를 거기에 부여하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을 쏟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에 이제 믿음이라는 것에 대한 그 요소가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소경 바디메오가 이제 그 여리고의 거지 소경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이제 부르짖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조용히 해! 시끄러워! 막 이렇게 했었죠.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바디메오가 위축될 수 있을 수 있어요. 위축될 수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위축되지 않고. 만약에 우리가 그 상황을 나에게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거기에 위축이 된다면 이제 나는 그 영적인 가치보다 이제 나의 자존감에 더 가치를 두고 있는 거예요. 내 자존감에 더 가치를 두고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나의 인식을 더 쉽게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형태의 교만이거든요. 다른 형태의 교만이에요. 그래서 나는 나에 대해서 좋은 인식과 좋은 것만을 들어야 나는 살겠다. 부정적인 들은 것을 들으면 나는 그건 도저히 견디지 못해라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안에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얘기 들었을 때 역시 그래. 나는 그런 놈이야. 그러면서 그냥 쉽게 이것들을 이제 받아들이면서 이거를 쉽게 받아들이면서 쉽게 열매를 맺어요 안에서. 그러니까 악의 씨앗들을 쉽게 열매를 맺어요. 우리가 믿음이다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리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함이라. 예수님이 그 죄의 유혹을 물리치셨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하셨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걸 듣는다라는 얘기는 이것을 경청한다입니다. 경청한다. 여러분 우리가 피곤해서 졸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할 수 없는 영적인 상태에 빠져 있기 때문에 말씀이 안 들릴 때가 되게 많아요. 그러면 이제 그 영적으로 잔다라는 것이 그러한 표현이에요. 영적으로 잔다는 게 실제적으로도 자요. 네, 그래서 영적인 상태가 안 좋으면 잡니다. 그냥 말씀이 안 들어오거든요. 말씀이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내가 내 안에 이슈들과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들리냐면 다 아는 말씀으로 들려요. 오히려 마음밭이 겸손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한다면 그 마음이 굉장히 겸손하고 사모하고 거기에 경청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말아야지. 와, 이게 깨달아지고 깨달아지네. 이 깨달아지는 것들을 놓치지 말아야겠다. 내가 이것에 주의가 막 산만해지고 이러는 것을 나는 다 이렇게 차단하고 그것을 듣겠다. 여러분 전화하실 때 이제 저는 특별히 그런 성격이거든요. 이렇게 좀 중요한 전화를 하고 있는데 옆에서 막 갑자기 말을 걸어. 나 전화하고 있는데 계속 막 뭐 이렇게 하라고 막 그러면 내가 주위에 산만해지면 여기에 말 얘기를 못 들어. 그러면 이렇게 잠깐 이렇게 좀 조용히 하라고 이렇게 제스처를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계속 얘기해 막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도 계속 얘기해. 그러면 약간 좀 표정을 짜증내고 집중해야 되니까 하지 말라고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건 내가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의 풍성함 안에 내가 거기에 완전히 잠기기 위해서 이제 내가 거기에 집중하는 것의 상태입니다. 이걸 어디로 비유를 들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 물의 비유를 들면 성경님이 이제 물로 이제 많이 성경에서 비유하시죠. 우리가 수영장을 비유로 들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 목사님께서 주일 설교 때도 이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부분들 말씀을 경험하는 거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수영장을 경험하는 거예요. 경험하시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것도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수영장을 보고 거기에 내가 들어가고자 하는 거야. 수영장을 들어가는 건 내 자유 의지입니다. 내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그 마음이 상하거나 다른 것에 빠져 있으면 수영장에 안 들어가려고 해요. 안 들어가려고요. 그냥 밖에서 수영장 안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막 함께 막 이제 예수님의 공동체가 즐겁게 놀고 있어요. 막 기뻐해요. 기뻐하는데 난 하나도 안 기뻐. 그러니까 여기 막 충만한데 난 하나도 안 좋아. 아이고 즐거운 척 하네. 그래서 아주 그냥 기쁜 척 하네. 그래서 아주 좋단다. 그러면서 막 그렇게 있는 거예요. 밖에서 이렇게.
마음이 상해져 버려. 나는 하나도 안 기쁜데, 나는 슬픈데, 나는 우울한데, 나는 그러면서 이제 그 약간 영적으로 약간 나는 그들과는 약간 동떨어진 그러한 상태. 그러면 이제 들어가고 싶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만약에 그러한 상태라고 한다면 제가 뭐 예를 들었지만 더마 수많은 안 들어가요. 그냥 벤치에 앉아 있지. 이렇게 벤치에 앉아 있고 이제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는 상태가 돼요. 보기에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뭐 물질적인 탐욕, 뭐 세상의 염려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는 다른 공간에 빠져 있는 거야. 수영장이 아니라 내가 다른 공간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제 거기 들어갈 생각을 하지 못하는 거야. 들어가도 뭐가 있겠냐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들겠죠. 거기서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들고 내가 이제 따로 이제 나 혼자만의 시간을 갖든지 다른 생각을 아마 가지게 될 겁니다.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이렇게 좀 공감하신 분도 아마 계실 겁니다. 결국에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가 일로 들어와야 살 수 있다라는 거죠. 일로 들어와야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것이고 일로 들어와야 치유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내가 있던 곳에서 나오셔야 돼요. 갇혀 있는 거예요, 거기에 갇혀 있는데 갇혀 있는 곳에서 이제 나오기가 싫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나오고 싶기도 하지만 나오기도 싫은 거예요. 많은 분들이 여기에 갇혀 있을 때 그 대부분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피해자 마인드나 소극적인 생각들을 많이 가지세요. 그러니까 소극적인 믿음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소극적인 의지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소극적이에요. 그래서 나는 여기에 갇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이제 수동적이시고 그리고 그 조그만 자극을 받아도 금방금방 문이 열려요. 금방금방 문이 열려서 부정적인 것들을 계속 이렇게 잘 받아들이세요. 굉장히 쉽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은 기꺼이 하지 못하면서 부정적인 것들을 굉장히 쉽게 받아들이는 상태예요. 이 상태가 되시면 이제 완전히 거기에 그냥 빠져버린 거예요. 빠져버린 거. 여기에 빠져버려 있으니까 이 세상의 신이 주는 이제 각종 부정적인 생각들을 다 흡수하는 상태가 된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절제해야 됩니다. 더 이상 받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이제 본문에서도 말씀하시지만 자기 부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 부인. 우리가 이제 몇 주 전에 이제 셀 교제에서도 건강한 자기 부인에 대한 부분을 아마 셀에서 나누셨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건강한 자기 부인이 뭘까요? 건강한 자기 부인. 이렇게 부정적인 것을 쉽게 받아들이는 나의 옛 성품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 의지를 이것에 계속 소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자꾸 소비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우리는 교환의 법칙이 있습니다. 가치의 법칙은 교환의 법칙이랑 연결이 됩니다. 내가 가치를 부여한 것을 통해서 교환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을 교환하잖아요. 내가 시간을 들여서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내가 예배를 위해서 내 시간을 투자하는 거잖아요. 가치 교환이잖아요. 그죠? 내가 자녀 공부를 위해서 자녀에게 시간을 드리고 돈을 드리고 에너지를 드린다. 가치 교환이잖아요. 그죠? 자녀가 잘 성장하기 위해서 내가 그것을 투자하는 거잖아요. 희생하는 거잖아요. 그죠? 가치는 항상 교환의 법칙이 있습니다. 근데 부정적인 것에 계속 나를 맞바꾸는 거예요. 시간도 넣고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리고 내가 올바른 삶을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부정적인 것으로 계속 나를 맞바꾸는 거예요. 이 굴레 안에 갇혀져 버린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 공부한 것이 있을 겁니다. 1인칭 시점, 2인칭 시점, 전지적 작가 시점 그런 것을 공부하셨죠, 그죠? 자, 전지적 작가 시점이 무엇입니까? 이제 작가가 이제 스토리를 그립니다. 스토리 라인을 그립니다. 그래서
이제 책 바깥에 있는 거예요. 그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스토리를 이제 그리시는 분이십니다. 스토리 그리시는 분이시고 그 스토리 바깥에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계속 너무 1인칭 시점으로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스토리가 있고 그린 스토리가 있는데 그 스토리 자꾸 그 스토리에 안 있고 다른 스토리를 자꾸 만들어 가는 거예요. 내 스토리를 자꾸 만들어 가는 거예요. 잘못된 겁니다.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의지를 주신 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스토리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거기에 내가 가치를 부여해서 그걸 내가 사랑해서 하나님의 스토리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으셨어요. 근데 반대로 그 자유의지는 내 스토리를 만들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순종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불순종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거 아닙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가치를 부여할 수도 없고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그냥 버튼만 누르면 움직이는 아무 의지가 없는 아무 생각이 없는 그러한 이제 존재가 되겠죠. 그게 관계에 있어서 의미가 있습니까?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관계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관계가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가 지체와의 관계, 가족 간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그 관계에서 어떤 의미를 발견합니까? 그 하나님이 세우신 높은 가치들, 관계에서 사용되는 높은 가치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성령의 열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그리고 빛의 아들들의 열매들, 착함, 의로움, 진실함. 이러한 열매들이 다 관계에 사용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관계에 적용했을 때 어떠한 의미가 생깁니까? 열매가 있어. 어떤 열매가 있죠? 영원히 살아나요. 그리고 그 관계가 굉장히 높은 기쁨이 있어요. 높은 가치의 기쁨이 있어요. 그죠? 우리가 뭐 결혼도 비유를 많이 들죠. 결혼에서의 그 덕목이 무엇입니까? 부부간의 덕목? 서로 사랑하고. 다른 상대방도 사랑해도 되나요? 안 돼요. 어떻게 돼요? 그럼 열매가 다 깨져 버립니다. 그죠?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죠? 그리고 서로 배려하고 도와야 돼요. 아플 때나 잘 될 때만 남편이 돈 잘 벌 때만 잘해 줍니까? 존중하고 반찬이 더 좋고 그렇습니까? 그때만 기쁨이 넘치고 아니죠. 어려울 때도 함께 돕고 그러한 이제 성령의 열매들이 관계 안에서 섬겨지고 심겨지고 하게 되면 훨씬 더 좋은 열매와 그 안에서 누려지는 풍성함과 기쁨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말하는 수영장의 제가 말씀드린 수영장의 비유죠. 거기 안에 내가 들어가게 되면 비로소 경험하게 되고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 너무나도 좋은 거구나. 이거를 내가 잘 지켜나가고 캐리하는 게 가장 이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나도 그 기쁨 안에 누릴 수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풍성한 삶이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내가 경험하고 그것을 나도 추구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게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경험함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 이제 내가 주님의 이제 순복하는 것이 가장 복되고 가장 좋은 삶이구나라는 것을 이제 깨닫는 시간입니다. 그것을 경험함으로 인해서 이제 각성하게 된 거죠. 깨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내가 이제 주님께서 주신 자유를 가지고 나는 스스로 예수님께 종이 되기로 결정했다. 그게 가장 최고의 삶이다라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 내가 그 수영장 안에 나는 계속 거하겠다. 그리고 이 수영장 안으로 영혼들을 초청하겠다. 이 수영장의 주인은 누구세요? 예수님이십니다. 여기에 성령의 강물이 있습니다. 그죠? 이제 이 수영장에 들어오는 사람들마다 살아나는 거예요. 깨어나는 거예요. 자유케 되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안에서 성령의 열매, 예수님의 성품으로 그 관계 안에서 서로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그 관계 안에서 주님의 영광 안에서 이제 하나 되는
그죠? 그래서 진정한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수영장에 들어오시기 전까지는 절대로 공감할 수 없습니다. 계속 부정적인 생각이에요. 뭘 저렇게 기쁜 척을 해? 뭘 저래 좋아? 저기 뭐 이렇게 좋아? 그러면서 아주 가식 덩어리들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막 제가 극단적인 경우를 든 거지만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들이 많이 들어요. 왜요? 누가 자꾸 생각을 주기 때문에 우리의 죄성과 또 이 세상의 신인 사단과 세상의 유혹들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자, 어떻게 돼요?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는 영적인 상태. 이 상태에서 나오셔야 돼요. 안 나오시면 계속 이래요. 아무리 교회를 나오셔도 아무리 메시지를 들으셔도 다 똑같은 말이고 다 하는 말이에요. 어디서 많이 이제 우리가 좀 대하면서 좀 이렇게 알게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내가 그런 말을 했을 수도 있고 내가 권면하는 지체가 그런 말을 우리에게 해줬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너희가 나와야 된다. 어떻게 해요? 얼굴에 수건이 가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봐도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성경을 봐도 하나님을 대면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것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신앙이 회복되지 못하는 이유는요, 십자가에 대한 계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대한 신앙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로 신앙이 회복되지 못하는 경우는 없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신앙이 회복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나에게 너무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자꾸 하는 거예요. 아무리 제가 기도하고요, 아무리 예배하고, 십자가 많이 들었죠. 복음 많이 들었습니다. 해봤어요. 기도도 해보고 예배도 드려봤는데 안 돼요. 이런 거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어요? 여러분도 그런 상태 혹시 있으셨나요? 아무리 해봐도 안 돼요. 그런 얘기 좀 많이 들어보셨나요? 전 많이 들어봤습니다. 많이 들어봤어요. 회개해도 안 되더라고요. 지금 누구든지 주께 돌아가면 수건이 벗겨진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이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돌이켰는데도 안 되던데요. 뭐가 잘못됐을까요? 뭐가 잘못됐을까요? 지금 거기에 완전히 갇혀져 버려서 이제 예수님은 손을 내밀고 계시는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손을 내밀지 않고 주님 안 돼요.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손을 내밀라. 안 돼요.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 격이에요. 예수님은 손을 내밀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손을 이렇게 내밀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인생은요, 항상 예수님이 손을 내밀고 계세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라고 말씀하실 때는요, 예수님이 나의 진정한 주인이고 왕이 되시지 않은 분들은 다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손을 항상 내밀고 계십니다. 안 내미시는 적이 없습니다. 이거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빌어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항상 내밀고 계세요. 그죠? 내가 주님을 기다리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 되게 착각입니다. 내가 계속 주님을 기다렸습니다라고 말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내가 계속 주님을 기다리고 해봐도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계속 예수님은 손을 내밀 빨리 잡아라. 너 지금 더 들어가고 있어. 더 상태 안 좋아지고 있어. 너 더 힘들고 더 나빠지고 있어 하는데 계속 혼잣말로 계속 하는 거예요. 포커스가 예수님께로 가 있지 않아요. 자기는 가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내밀고 계시는 그 손을 이제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야 이제 건져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올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건이 벗겨져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저도 이제 그러한 이제 상태 가운데 있어 본 적이 있었어요. 본문에 보시면 그 6절에 보시면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 말씀이 영적 각성의 핵심입니다. 깨어나다라는 것에 대한 핵심이에요.
빛이 마음에 임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빛이 마음에 임하셔야지 우리가 깨어나게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임하시도록 기도하셔야 되고 구하셔야 되고 계속 바라보셔야 됩니다. 마음의 빛이 임하기 전까지는 계속 굳어져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갇혀 있어요. 어떠한 상태라고요?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는 상태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메시지를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내 과거나 현재나 시간 가운데 내가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는 상태 가운데 갇혔던 적이 언제였었는지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성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한번 분석해 보십시오. 분석해 보십시오. 내가 이러한 것들을 디브리핑하고 분석해 보는 것은 굉장히 건강한 습관입니다. 왜냐면 내가 지속적으로 약한 부분에 노출이 되면 이제 점점 그렇게 빠져버리게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특별히 어떤 분들은 이제 거절감, 어떤 분들은 두려움,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제 어떤 재정에 대해서 재정이 잃어버릴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제 갇혀져 버리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누구든지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속박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갇혀져 버리는 역사들, 뭐 세상적인 염려나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상처들이나 아픔들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내가 쉽게 갇혀져 버리는 감옥이나 갇혀져 버리는 이제 동굴이 있지는 않은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순식간에 이제 내가 완전히 상태가 맛이 가버리는 그러한 부분들, 내가 어떤 영적인 타협을 했거나 이제 내가 이제 그 하나님에 대한 가치를 잃어버리는 그런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이제 그 수건이 벗겨지게 될 것이고, 이제 그 수건이 벗겨지게 되면 결국 이제 내가 그 수건을 가리웠다라는 것은 내가 이제 잘못된 관점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관점을 잘못되게 가졌기 때문에 잘못된 생각들을 계속 쉽게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내가 이제 거기에서 나오셔야 돼요. 잘못된 생각을 받아들이는 거기에서 나오셔야 됩니다. 나오셔야 돼요. 제가 수영장 비유를 들었는데, 수영장에 한번 들어가시면요 되게 전환이 와요. 완전 리프레시가 오는데, 이스라엘 비단트리 갔을 때 그 다윗이 머물렀던 그 엔게디 광야, 거기가 이제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근데 우리가 갔던 여정이 거기 다 너무 더웠던 여정이었기 때문에 저는 더위에 굉장히 약한 사람이라 거의 막 이러고 다녔어요. 너무 더워서. 그래서 도저히 못 견디겠다. 막 우리가 이제 그 2차 이스라엘 비전트림 여정은 5박 6일인가로 굉장히 짧았기 때문에 1차는 12박 13일이었나요? 2배가 이제 해서 굉장히 타이트했기 때문에 우리가 막 이 얘기도 했어요. 꼭 그 사해를 가야 되냐, 아깝다 그것조차도. 근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물을 꼭 가야 되냐 이거였어요. 근데 엔게디 광야를 이렇게 갔는데 너무 뜨거운 거예요. 너무 덥고 36도, 40도까지 올라왔던 것 같은데, 근데 거기에 이제 그 이름을 까먹었는데 사슴 같은 애들이 있어요. 이름이 다른 이름인데 사슴 같은 애인데 광야에서 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존경스럽더라고요. 되게 걔네들이 존경스럽더라고요. 더웠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쭉 계속 갔는데 그 엔게디 강의 안쪽에 이제 폭포가 있었어요. 폭포가 있었는데 그 폭포가 이제 맑은 물이 계속 나오는 조그만 폭포예요. 근데 너무 지치고 땀이 너무 많이 났었고 너무 더웠었기 때문에 그 폭포에 정확히 한 5초 정도 있었어요. 5초 정도 있었는데 완전히 회복되고 리프시 돼갖고 완전히 전환이 온 거예요. 완전히 살아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막 너무 깊은 거예요. 그래서 막 다들 막 그 폭포에 이렇게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막 우리가 막 박수 치면서 축하해주고, 별것도 아닌데 그냥 폭포에 잠깐 그냥 담그는 건데 막 하면서 다 리프레시 됐었던, 그래서 이게
그 삼손이 그 나귀턱뼈로 이제 블레셋인들을 이제 엄청나게 많이 죽이고 지쳤어요. 그래서 내가 죽게 되었구나 했을 때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샘을 터지게 하셔서 그 샘을 마시고 이제 삼손이 온전하게 소생하였더라라는 것이 에나골이라는 그것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수를 마시고 그리고 그 물에 잠겨졌을 때 완전히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내 노력이나 그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가능한 것이고 주님께서 나를 건져주심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어떻게 하고 계시다고요? 손을 내밀고 계시고 두드리고 계십니다. 여기에 믿음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믿음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어요. 인간적인 노력은 있었고 혼적인 노력은 있었는데 진정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과 그 믿음은 없었어요. 실상 중심을 쫙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파보다 보면 나를 더 신뢰하는 것이었고요. 내 생각과 내가 보이는 것, 느껴지는 것, 거기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제대로 듣지도 못하는 그 상태 가운데 갇혀 있었기 때문에 전혀 믿음을 사용하지 못했던 경우입니다. 제가 이러한 상태에 있었다라는 것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상태에 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빛을 비춰주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빛을 비춰주십니다. 빛을 어떻게 비춰주셨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빛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 한 메시지였어요. 주일이었는데 오늘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실 것이다. 그 말씀을 잘 들어라 였어요. 내가 여기 갇혀 있었는데 기대감은 별로 없죠. 근데 내가 잘 들으면 그래도 살겠구나라는 것이 한 찰나로 스쳐가고 이제 까먹었어요. 근데 이제 잘 들어야겠다 이 생각은 가지고 있었는데 막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막 굳게 붙잡고 있어 이런 게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이제 일부부터 라이프라인 말씀까지 있었는데 그 말씀을 딱 듣는데 그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말씀하시더니 이제 제 마음이 이제 하나님 앞에 깨어지도록 계속 인도하시더라고요. 계속 제 마음이 하나님 앞에 깨어지는 것을 조금씩 느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라이프라인 예배 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나에게 말씀하셔서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와 나았구나라는 것을 경험할 정도로 이제 그것을 느꼈어요. 그러니까는 거기에 하나님께서 갇혀 있는 것이 나를 건져 주시는 거 이게 뭐예요? 구원입니다. 구원. 하나님께서 흑암의 권세에서 나를 건져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옮기시는 게 구원의 역사입니다. 구원의 역사예요. 이 구원은 하나님이 영혼의 구원은 일회성이죠. 근데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건져 주시는 믿음의 역사는 계속 있는 거예요. 그죠? 왜냐면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지 않습니까?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짓고 있습니다. 죄를 짓게 되면 다시 거기에 속박됩니다.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탕자처럼 이제 살아가는 거죠. 계속 거기에 우리를 노출시키게 돼버리면 또 견고한 진에 묶여버리고 또 거기에 갇혀버리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탕자도 거기에 갇혀버렸죠. 자기의 탐욕과 유업을 허랑방탕하게 소비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유혹들과 이런 욕심들에 자기 자신이 거기에 갇혀져 버린 거예요. 계속 그것만 추구하고 살아가죠. 중독이 완전히 갇혀져 버린 상태이지 않습니까? 가족들이 아무리 권면해도 신경질만 내죠. 도박 그만해. 으르렁거리면서 그냥 나 건들지 말라고 그러면서 돈이나 더 내라고 그러고 그죠? 뭐 알코올 중독 뭐 다른 중독들 뭐 예를 들어서 뭐 자살 충동이라든지 우울증이라든지 거절감이라든지 이런 것들 내가 계속 쉽게 열어놓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열어놓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다 드셔야 됩니다. 다 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쉽게 열어놓는 그러한 이제 삶을 가지고 있으면 신앙이 회복되면 또 거기에 또 열고 회복되면 또 열고 회복되면 또 열고 이러한 신앙이 이제 계속 반복이 되는데 점점 상태는 안 좋아져요. 점점 상태는 안 좋아집니다. 나오셔야 됩니다. 아예 나오셔야 돼요. 아예 나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가야 돼요? 수영장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제가 비한 수영장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거기에 있으셔야 됩니다. 그게 공동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양무리가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의 사역 가운데 계속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 인정하셔야 될 게 무엇이냐면 개인 예배와 개인 신앙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공동체 안에 안 계시면 이제 여러분은 약간 반쪽짜리예요. 반쪽짜리.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체를 통해서 주는 은혜와 생명을 나도 받고 나도 흘려보내도록 우리는 지어졌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구속하셨어요. 몸된 교회 예수님의 비유가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누구는 귀고 누구는 눈이고 누구는 이제 발이고 누구는 손이고, 그러면 손발이 따로 놀 수 있습니까? 따로 못 놀아요. 그 피가 계속 흘러가야 되고요. 양분이 계속 공급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같이 이게 유기적으로 머리이신 예수님이 지시한 대로 몸이 같이 움직여야지 그게 한 몸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교회의 비전과 방향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과 부어주시는 생명과 그리스도의 사역을 같이 받아야 돼요. 같이 받아야 돼요. 믿으십니까? 이게 몸으로서 같이 받아야 돼요. 그잖아요. 이게 몸이 다 건강한데 팔만 삐쩍 말라가 양분이 팔까지 안 돼서 그러면 잘라낼 거예요. 병원 가실 거잖아요. 병원 가서 어떻게든 내가 이 파란 쪽 살 수 있도록 엄청나게 투자할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 아홉 마리의 양이 건강하게 예수님과 같이 있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이 있으면 그 잃어버린 양을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몸이 당연히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라는 여러분의 객체를 생각해 보면 한 부위가 아프면 그 건강한 부위 계속 헬스장 갑니까? 건강한 부위만 살자. 아픈 부위는 버리자 그냥 버리고 건강한 99마리의 내 몸의 부위만 살리자 이렇게 합니까? 안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의 실제 신앙은 어떤지를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서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건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어주세요. 우리 교회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강력하게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살아나시는 분들 많고 건강하게 가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러면 건강하지 않은 지체는요? 건강하지 않은 지체는 내버려 둡니까? 잘 가고 이제 잘 부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 이왕 한 거 더 도약하자, 헬스장 끊자 해서 더 운동합니까? 한쪽은 썩어가고 있는데. 물론 운동하는 게 맞죠. 헬스장 가는 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썩어가는 지체가 있으면 이거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치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이 부위 때문에 몸 전체가 다시 아파요. 그죠? 우리가 몸이 건강하게 가려면 운동도 해야 됩니다. 근데 아픈 부위도 치유해야 됩니다. 아픈 부위도 고쳐야 됩니다. 같이 해야 됩니다. 같이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높은 차원으로, 더 깊은 차원으로 이끄실 때 우리가 그것을 담아낼 수 있는 새 부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이제 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옛 부대로는 더 이상 못 가. 옛 부대로 신앙생활 하려고 했었다면 안 돼. 옛 부대로 새 부대는 다 찢어져서 쏟아져 버린다. 하나님께서 높은 차원으로 기름을 부으세요. 근데 여러분이 옛 부대시면 그 높은 차원의 기름 부음이 부어져도 잠깐 부어질 때는 좋으실 수 있어요. 근데 곧 빵꾸 납니다. 곧 쏟아내져 버립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그 신앙 아니신가요?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기름 부으심이 강력해요. 우와! 바로 쑥! 그 다음날, 그 다음날, 그 다음날. 만약에 여러분께서 하나님 부어주신 은혜가 큰데 나는 금방 막 마음이 어려워지고 또 거절의 상처가 또 들어오고 또 좌절감이 또 들어오고 또 두려움이 또 들어오고 또 세상의 유혹에 또 그냥 타협하게 되고 죄를 짓게 되고 내가 쉽게 그러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한번 분석해 보신다면 지금 나는 옛 부대로 새 술을 담고 있는 상태입니다.
옛 부대의 새 수를 담고 있는 상태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새 부대로 열심히 훈련하셔야 됩니다. 열심히 주님 앞에 순복하셔야 되고 내가 하나님과의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갇혀 있는 상태에서 빨리 나오셔야 돼요. 빨리 나오셔. 완전히 갇혀 있는 상태는 이 은혜도 못 받아요. 그러니까는 완전히 갇혀 있는 상태는 이 은혜도 못 받아요. 아예 은혜를 받지 못하는 상태예요. 근데 여러분들 만약에 그런 상태가 아니라 그런 상태에 계신 분들은 빨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시도록 손을 내미셔야 되고요. 믿음으로. 그리고 이제 그런 계속 쏟아내는 상황이 계신다라는 분들은 빨리 새 부대로서 빨리 바꾸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거 지금 말씀하시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기름 부음과 내가 부대를 바꾸는 건 별개예요.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세요. 예배 가운데 모임 가운데 부흥을 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부흥의 영이 새 부대에만 부어주시는 게 아니라 옛 부대에도 부어주세요. 믿으십니까? 예수님 비유에 말씀하셨잖아요. 옛 부대에도 새 술이 부어지면 뚫어진다고. 부어주세요. 근데 우린 착각을 해요. 내가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새 부대가 된 줄 알아요. 착각이에요. 내 삶의 열매를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헷갈리는 거야. 하나님 나 부어주시는 나 왜 이러지? 부어주신 나 왜 이러지? 제대로 분석을 안 하니까 나 왜 이러지 하면서 이제 잘못된 자꾸 부정적인 자기 생각으로 빠지는 거예요. 내가 옛 부대로 새 수를 담으려고 했었구나를 회개하시는 시간이 되셔야 됩니다. 건강한 회개. 그래야 건강한 자기 부인이 이끌어집니다. 내가 절제를 안 했었구나. 그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사랑과 능력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리고 주시는 것은 사랑과 능력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 하나님이 아가페 사랑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 아가페시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 새 부대로서 이제 옛 부대에서 타협했던 것들을 이제 절제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죄의 유혹과 죄의 관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이죠. 오직 사랑과 절제와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손이 짧아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와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기 때문에 여호와가 귀가 짧아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이제 우리 교회 가운데 강력하게 부어주시는 이유는 빨리 나와라요. 빨리 새 부대로 너희가 겸비하여라. 나는 계속 지금 하나님의 시간이다. 하나님이 부어주신 시간이고 너희 빨리 나오고 빨리 나에게로 와라. 빨리 더 가까이 나와라. 그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했습니다. 하나님과의 대면을 추구했습니다. 40주 40야 금식하며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그죠? 자기가 40주 40야 금식하는 게 결코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영적인 가치를 위해서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 이제 그것을 추구하는 거죠.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하나님께 구속받은 그런 예배자로서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을 기뻐하기 때문에 기꺼이 그것을 감수하고서라도 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그 더 높은 곳으로 올라와라. 이제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뇨?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며, 그죠? 손이 깨끗하니까 같이 정결함을 얘기하죠. 그 손을 씻잖아요. 우리가 제사 그 구약의 제사를 보면 손을 씻습니다. 물두덩이에 손을 씻습니다. 이게 정결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청결하고, 그죠?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순전함을 말씀하시죠. 여호와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가 뭐예요? 예스하고 안 하는 거죠. 그죠? 예스하고 안 하는 거. 거짓 맹세하지 않으면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는 자로다. 우리가 뜻을 우리의 생각을 다른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주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 영적인 가치에, 물질적인 가치에 뜻을 두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의외로 많은 분들이 부정적인 것에 두려워하지 말아야지는 알고 있어요. 근데 두려움을 쉽게 받아들여요. 거절의 상처를 받지 말아야지 하면서 거절 상처를 쉽게 받아들여요. 그러면서 건강하지 않은 방어막을 형성합니다. 더 이상 거절의 상처를 받고 싶지 않아서. 권위 이슈도 마찬가지예요. 권위로부터 받은 상처가 많으면 권위를 판단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 상처를 치유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부정적으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나는 권위로부터 항상 부정적인 것을 받았어.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관계로부터 부정적인 것을 많이 받으면 이제 그것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계속 들어와요. 여러분 만약에 수영장을 들어갔는데 계속 몸이 아파, 수영장에만 들어가면. 그러면 수영장에 들어갈까요? 안 들어가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부정적인 것을 계속 받아들이면 거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생겨나게 되고, 부정적인 인식이 이게 생겨나기 시작하면 원래 건강했던 건데 건강하지 않은 것들을 받아들이면 건강했던 것들을 건강하게 못 받아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권위를 세우셨는데 권위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권위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권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내가 생각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까지 대적하게 되는 자리로 가요. 자동적으로. 그게 권위에 대한 잘못된 영성이 가지게 되는 문제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권위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게 되면 제가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짓는 겁니다. 함이 이제 노아가 이제 포도주에 취해서 하체를 드러내고 잔 것을 비웃었잖아요. 저주를 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노아가 잘했기 때문에 잘했는데 왜 잘못되게 얘기하냐 이게 아니라, 노아가 그렇게 한 건 좋은 건 아니죠. 술 취해서 하체 벗고 있는 게 뭐가 좋겠어요. 그게 뭐가 덕이 됩니까? 그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위에 대한 잘못된 반항이나 권위에 대한 잘못된 태도가 저주를 불러오게 된다라는 영적인 원리예요. 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위의 이슈가 있는 분들은 이거 반드시 주님 안에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용서와 회개가 같이 가셔야 되고 축사와 치유가 같이 가셔야 됩니다. 상처받은 거 반드시 치유돼야 돼요. 그래야 온전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상처를 받았는데 더 이상 상처받기 싫어서 내가 방어막을 형성해요. 방어막을 형성하면 그것이 이제 내가 세운 방어막이에요. 내가 세운 방어막은 나에게 생명을 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세워주신 것만 생명이 있어요. 말씀을 지키는 것, 믿음 안에 있는 것만 생명이 있지, 내가 세운 규례, 규칙, 규범이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져 있는 좋은 규칙이라 할지라도 그건 나에게 생명을 주지 않아요. 나를 속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만 생명이 있고 온전해집니다. 바리새인이 잘못한 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해서 많은 규칙들을 세웠잖아요. 그게 율법주의지 않습니까? 율법주의는 무엇을 낳습니까? 죽음을 낳아요. 종교적인 것을 낳고요. 생명을 낳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닌 내가 다른 방어막이나 이미지를 세운 건 나에게 생명을 주는 게 아니라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 앞에 깨어져야 됩니다. 내가 상처받기 싫어서, 아니면 내가 교만하거나 아니면 나의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여러 가지 탐욕을 위해서, 탐심을 위해서 세웠던, 구축했던 모든 것들, 내가 이를 위해서 내 삶을 다 드리고 내 가치를 쏟아부어서 구축했던 모든 것들, 이거 무너지는 거 원할까요? 안 원해요. 그죠? 이거 한순간에 무너지는 건 자존심이나 내 삶의 의욕이 다 무너지는 것과 똑같을 수 있는 상황들도 있거든요. 삶의 의미와 의욕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위해서 다 구축해 놨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이 근데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는, 그리고 성령의 강물 안에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거 다 깨져버려야 됩니다. 다 무너져 버려야 됩니다. 이게 철저하게 깨져야 돼요. 철저하게 무너져 버려야 돼요. 이게 무너져야
주님께서 다시 부활시키고 생명을 주실 수 있습니다. 여기 안에 내가 기쁨을 누리며 살았는데 이거는 일시적인 것이었구나. 내가 이것은 일시적인 만족이었구나. 끊임없이 나는 이것을 채워야 되는 삶을 계속 반복적으로 살아왔었구나. 내가 이게 깨지고 주님 안에서 내가 이것이 다시 주님께 세우신 것으로 살아나기 전까지는 몰라요. 그 수영장을 경험하지 못한 원리와 똑같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님 안에서 나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살리시기 전까지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위태위태하죠. 그래서 반석 위에 세운 집이 아니라 모래 위에 세운 집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위태위태합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면 쉽게 무너져요. 근데 또 지어요. 쉽게 무너지는데 또 짓습니다. 신경질 내면서 짓습니다. 짜증 내면서 짓습니다. 탐욕으로 짓습니다. 으르렁거리면서 짓습니다. 중독의 형태와 마치 흡사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것을 구축해 나가는 삶의 그 굴레 안에 계속 갇혀버리게 됩니다. 이게 견고한 진이죠. 견고한 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이 복음 앞에서 깨어져야 된다. 그리고 너가 반석 위에 다시 지어야 된다. 온전한 하나님의 집으로서 믿음의 울타리 안에 집을 지어야 됩니다. 이게 새 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새 부대로. 옛 부대로는 아무리 해도 되지 않습니다. 계속 신앙이 멈춰져 버린 인생이 돼버려요. 신앙이 멈춰져 버려요. 왜냐하면 계속 바다도 쏟아내버리고 바다도 쏟아내버리고 좀 세워졌다 싶으면 비바람이 몰아치면 또 무너지고 또 세워야 비바람이 몰아쳐 또 무너지고 이게 그 섬김의 형태로도 좀 나타나요. 섬김의 형태로도. 그래서 뭐 이렇게 가벼운 섬김들은 그런 이슈가 없어요. 근데 약간 좀 막 관계 안에서 막 열심히 뭔가를 해야 되고 막 부딪혀야 되고 이런 것이 있으면 막 거의 과열되고 이러면 신앙이 훅 떨어지고 막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아니면 재정이 어려워진다든지. 그러니까 약간 그 비바람 성격의 좀 내 삶에 이런 것들이 강타하면 쉽게 무너지는 신앙 있으신가요? 있으신가요? 여러분 그게 있으면 아무리 거기에 계속 나를 구축해도 또 무너져요. 또 무너져요. 사람이 바뀐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저 팀에 쟤만 없으면 내가 좀 살겠는데, 저 팀에 쟤만 없으면 내가 좀 좋겠는데, 비슷한 사람 또 들어옵니다. 비슷한 사람 또 들어와요. 네, 그 사람 나가면 비슷한 사람 또 들어와요. 그리고 가다 보면 더 심한 사람도 만나요. 그러니까는 내가 그러한 사람을 만나도, 그러한 사람을 내가 더 심한 사람을 만나도 내가 이제 하나님 안에서 그 사람을 섬기고 이제 그 사람이 있어도 내가 이제 마음이 이제 삐뚤어진 상태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면서 갈 수 있는 이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건강하게 세우시는 것을 계속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여러분의 삶에 구축하는 것을 이제 그만하시고 깨트리셔야 됩니다. 완전히 깨트리셔서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고, 거기에는 치유와 회복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치유하심을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신다 하여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라. 어떻게 기다리신다고요? 안녕 하면서 여기에서 머물고 올라오지 마. 넌 여기야. 너는 1층에 있어. 더 이상 높은 곳 올라오지 마. 이게 아니십니다. 주님께서 올라오라 말씀하세요. 이제 올라오라 말씀하시는데 다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지적하십니다. 너 이거 갖고 못 올라가. 너 이렇게 해서는 못 올라가. 너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새 부대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이 지금 계속 부어주시는 시간입니다. 영적 전투를 겪는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왜 겪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내가 그 예수님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가운데 올라올지어다라고 말씀하시는, 올라가셔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올라갈 수 있습니다. 다른 길로 못 올라가요. 아무리 예배하시고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신다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올라가실 수 있습니다. 내 신앙을 다 점검해 보셔야 돼요. 기도 시간을 많이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많이 가지신 게 좋죠. 예배를 많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훨씬 좋습니다. 근데
본질적인 것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는 은혜의 보좌, 영적인 지성소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수건을 벗은 얼굴로 십자가의 영광을 대면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면하셔야 돼. 내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죄를 가져가셨고 예수님의 생명과 예수님의 회복을 주셨습니다. 이거 엄청난 능력이지 않습니까? 내 상태가 어떠하든지 나를 건지시는 능력임을 믿습니까? 이 믿음이 있는데 어떻게 안 건져집니까? 그죠?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믿음을 가지시고 뚫고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이 건져주십니다. 하나님의 손만 붙잡으면 돼요. 우리가 하는 거는 그냥 믿음으로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건져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혹시라도 빠져 계신 분들은 나오시고, 갇혀 계신 분들은 나오시고 수영장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그 자유함 가운데 주님께로 나아가고, 우리가 또 서로 지체를 돌보아서 우리가 함께 아픈 부위가 나음을 잇는 회복되는 역사들이 계속 일어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그리고 실족한 영혼들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살리시는 역사들이 계속 또 교회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시고 건면해 주시고 서로 돌보아서 우리가 격려하심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를 잘 캐리하는 세 부대로서 우리 주님의 교회가 도약하고 우리가 계속 하나님께 주신 이제 사명을 다하고 빛을 비추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